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 그리고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0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21절입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서로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한 번 더 옆에 분들에게 성령 충만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자, 우리 요절 방송실 한번 바로 보여주세요. 창세기 6장 22절 같이 봅시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22절 말씀. 아멘. 오늘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성령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내가 성령 사모해서 성령 충만함의 첫째, 하나님께는 예배드리고 싶어집니다. 그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합니다. 성령 충만하며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미워하게 하지만 성령님은 사람의 손을 잡게 하고 사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인 것이죠. 성령님은 이웃에 대해서 전도하게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전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사모하고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성령 충만해서 예배합시다. 성령 충만해서 사람을 사랑합시다. 성령 충만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모합니다, 성령님. 동행합니다, 성령님. 순종합니다, 성령님. 아멘입니까? 아멘. 네. 우리 지난주 이제 노아의 방주에 대한 말씀 들었습니다.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참 컸습니다.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특징은 닷도 없고 돛도 없고 키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그 운명이 달려 있는 배. 그래서 그 배를 테바라고 모세의 갈대 상자와 함께 테바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노도 키도 닷도 없지만 그 방주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의 방주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입장에서 볼 때 12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믿음과 순종의 결과물, 믿음과 순종의 방주가 바로 그 방주였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방주애로 구원애로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120년 동안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홍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느냐며 연도부터 시작합니다. 노아 600세 2월 17일에 발생하였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여러분,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우리가 성경 중에서 아주 두꺼운 성경입니다. 창세기에 많은 사람이 나오고 많은 사건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어디에도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날짜를,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사람도 사건도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 나이를 기록할 때 75세 부름을 받았다, 이 정도 수준일 뿐입니다. 어느 사람에 대해서든 사건에 대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그렇게 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에 대해서는 몇 년, 몇 월, 며칠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며칠 비 오고 며칠 후에 그치고 며칠 돼서 나가고 정확하게 날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 홍수 심판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건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 이야기를 들을 때 주일학교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이 또 아이들한테 이렇게 예쁜 동화 만화책 그림 그려가면서 동화로, 그래서 옛날에 노아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이런 이야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그렇게 가볍게 또 재밌게 그냥 그렇게 그냥 예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전설의 고향 할 때, 설화를 얘기할 때는 옛날에 그렇게 하지만 분명한 역사적 기록, 다큐물들은 따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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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정확한 역사적 사실들을 할 때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노아 홍수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느냐면 그냥 재밌는 옛날 얘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엄중하고도 정확한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들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옛날 옛적 그런 얘기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7장과 8장의 두 장에 걸쳐서 홍수에 대한 연도와 사건의 개요들을 성경은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개요를 보면요. 자, 노아 600세 2월 10일 날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가 모두셀라 969세에 죽는 해였습니다. 아마도 모두셀라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며 문이 닫히고 그 다음 바로 비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7일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무슨 미련이 남으셨는지, 또 아무튼 방주 완성되고 다 들어가고 나서도 하나님이 7일을 기다리시고요. 그리고 7일 후에 홍수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하늘에서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기품의 샘들이 터진다라고, 땅이든 바다에 있든 모든 지각 변동에 의한 샘들이 밑에서부터 다 터져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들이, 창조하실 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있다고 했는데 그 궁창 위의 물들이 다 쏟아져 내리는데 며칠 동안 40
주야를 홍수가 비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그 물이 모든 산들보다 더 높이 오른 채로 물이 150일 동안 물이 범람하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다시 빠져나가는데 150일 동안 범람했던 물이 다시 바다로 호수로 어디론가 빠져나가는데 150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150일이 지나서 다 빠진 후에 이제 육지가 말라야 되는데 그 육지가 마르는데 40일이 걸렸습니다. 다 말랐으니까 노아 그냥 밖으로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노아는 또 방주에서 처음 7일을 기다렸던 것처럼 마칠 때도 또 7일을 방주에서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실 때에 나왔습니다. 그때가 601세 2월 27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년 17일 동안 방주 생활을 끝내고 그렇게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십시오. 구조가 정확하게 저걸 보고 하나님이 홧김에 홍수 심판을 내렸다. 아니면 갑자기 우연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저건 치밀한 계획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조를 정확하게 짜가지고 딱 맞추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이 홍수 심판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홍수는 인류의 가장 큰 규모, 인류가 그동안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후로도 마지막 이제 종말의 심판을 제외하고는 인류가 당했던 가장 큰 홍수고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육지 생명체가 다 죽었다고 합니다. 20절에 물이 불어서 산들보다 가장 높은 산들보다 15규빗이나 더 높이 물이 찼다고, 그러니까 7m 이상 더 물이 찼다라고, 높은 산들보다도 7m나 더 높이 물이 찼다. 여러분, 우리가 해운대 바다에 가서 그냥 물이 좀 깊다 7m 안 돼요. 우리가 그냥 수영하다가 빠질 뻔했다 이러면 2m 좀 넘으면 빠질 뻔했답니다. 근데 좀 깊다 이러면 자기 느낌에 좀 깊은 데 갔다 이러면 3m, 4m, 5m 가면요 밑이 안 보일 정도로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물이 7m 이 땅 덮어서 며칠 동안 150일을 그렇게 붙었으니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있는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되었더라? 죽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크고 준엄하였던 것입니다. 홍수 심판이 인류에게 얼마나 이게 큰 사건이었는지, 여러분, 전 세계에 우리가 각 나라들마다 민족들마다 자기들의 신화라든지 설화라든지 고대 이야기들을 글자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이야기로 전해 들어오는 고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단군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들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각 나라들마다 고유한 독특한 설화나 신화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나라들이 족속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설화가 바로 이 홍수 설화입니다. 무려 세계에, 전 세계에 300개가 넘는 홍수 설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각 민족마다 홍수에 대한, 심판에 대한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한 예가 중국의 한자입니다. 여러분, 중국 한자로 배선자를 어떻게 쓰느냐 하면 배주자에, 배에 8팔자, 8명의 입구자, 식구 아닙니까? 중국의 저 상형 문자는 자기들이 보이는 그림을 글자로 표현한 게 중국의 저 상형 문자거든요. 중국의 옛 고대 사람들은 배는 사람이 타는 거다. 그래서 배 옆에 입구자 사람이 타는 거다. 근데 저 배에 하필이면 몇 명이 탄 걸 배라고 했냐면 8명이 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게 뭡니까? 방주죠.
홍수를 보고 심판 이유를 보고 배는 사람이 타는 거고 살리는 건데 몇 명이 탔냐며 8명이 타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홍수가 정말 전 인류적인 그런 심판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이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홍수 심판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120년이란 기간 동안 오래 참으시지만 하지만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것이 물로 통한 심판이든 불을 통한 심판이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 방주. 그 시대는 유일한 구원, 방주 외에는, 방주에 탄 8식구 외에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모두 심판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120년의 시대입니다. 구원의 시대이고요, 기회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심판의 때가, 심판의 시대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시기가 있다면 반드시 심판의 시기도 옵니다. 노아는 120년 심판은 노아에게 홍수 심판이 언제 오는가? 방주 120년이 완성되고 나니까 심판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언제 심판이 올까요? 교회의 구원의 수가 다 완성되어지며 차지고 나면 그 시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나니까 심판이 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교회 안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나면 반드시 그때 심판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방주 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 교회 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물로 불로 심판받고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이 심판의 사실을 믿었기에 준비를 했습니다. 120년 동안 준비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심판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고 마지막 심판을 믿는다면 지금 120년 시간 동안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첫째는 자신의 믿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 대한 전도 준비. 120년 시간은 우리의 믿음의 준비의 시간이요,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에 대한 전도의 시간이 120년 준비의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왜 이 시대에 다시 이 홍수 심판이란 엄청난 이야기를, 그것도 아주 먼 과거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다시 이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그건 바로 이 준비하라고. 우리에게도 남은 120년의 시간 동안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이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홍수의 물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물이었지만 믿는 노아에게는 이 물은 구원의 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많아지고 비가 쏟아지고 밑에서 터져오르고 물이 많아지고 많아질수록 범람을 하면 할수록 불신자들에게는, 방주에 타지 않았던 불신자에게는 공포 그 자체. 우리가 지난번 일본 지진 쓰나미 때 밀려 들어오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냥 정말 그 물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포와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에게, 믿는 노아에게는 물이 차면 찰수록 방주는 안전하게 뜨고 높이 떠갑니다. 물이 없을 때 방주는 사람들의 조롱거리였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 방주는 사람들의 비난거리고 조롱거리고 웃음거리였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가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비가 오기 전에 우리가 11조를 하고 봉사를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저 무슨 짓을 하나 싶은 조롱거리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물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저 방주가 그 믿음과 순종이 빛이 나기
우와, 저게 진정한 믿음이고 저게 진정한 순종이고 저게 진정한 승리구나라고, 그 물이 넘치면 넘칠수록 노아의 방주는, 노아의 믿음은 빛나고 영광스러웠습니다. 이건 출애굽 구원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면서 홍해가 맞닥뜨렸습니다. 그 홍해의 엄청난 물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나아갈 때 그 물들은,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홍해의 그 엄청난 물들이 멸망의 물이고 심판의 물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그 홍해의 엄청난 물들이 정말로 가백의 물이 되어 주었고 구원의 물이 되어 주었고 찬송의 물이 되어 준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홍해의 바다를 보면서 두려움 속에 떨지만,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홍해를 볼 때마다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경들은요, 노아 홍수의 물과 홍해의 물들을 세례의 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때 그 물을 통과한 것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세례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례의 물에 잠긴다, 빠져 죽을 것 같아요. 와, 이래가 내 죽는 거 아닌가 싶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세례물에 잠길 때에 그것은 죽음의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는 물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되는 물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는 세례의 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 세례의 물을 볼 때마다 내 저기 빠져 죽을 뻔했다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저 세례의 물을 통하여서 나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셨다라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똑같은 원리로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불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홍수 때는, 노아 때는 홍수로 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는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말의 불심판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의 불심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어떤 불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어떤 불심판이 나더라도 그 모든 불심판들은 성도의 믿음과 성도의 순종을 더욱더 빛내는 영광과 승리의 심판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전에는 저 방주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초라하게 보였지만, 하늘에서 비가 쏟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물이 차고 넘치는 순간부터 저 방주가 가장 위대한 승리의 방주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종말의 불심판이, 정말 불심판이 시작되어질 때에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가졌던 믿음과 순종이 가장 하나님 앞에 빛나고 영광스럽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 온 세상을 집어삼킨 그 홍수의 물이지만 노아의 구원의 방주는 집어삼키지 못하였던 것처럼, 마지막 날 온 세상을 집어삼킬 그 불심판도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집을, 구원의 교회는 결코 침범하고 삼키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끝까지 믿음 안에, 교회 안에, 방주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의 내면의 것들이고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믿음을 표현하는 게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믿음은 내면이요, 방주는 외형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 엄청난 홍수 속에 노아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방주에 들어감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어떤 심판 앞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감으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믿음, 내 안에 내면의 믿음이 있다. 이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들어감으로 우리 내면의 믿음을 확정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에 혹시나 난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홍수 시대에 나 하나님 믿는다, 노아야 네가 하는 말 믿는다, 그래 마음은 내 네 마음 다 안다, 마음은 내 니하고 같이 한다, 내가 마음은 니하고 늘 같이 있는다, 말은 그리 하면서 실제로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정말 가까운 친인척들 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 전도했을 때 어떤 사람은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도 마음은 똑같다 하면서 나중에 돈 벌어놓고 나면 나중에 여유 있으면 나도 방주 한번 놀러 가볼게 하고 한번 갈게 하고 약속해 놓은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며 그들이 아무리 마음으로 믿는다 하고 마음은 있다 하는 그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주변에 혹시나 여러분 정말로 아직도 방주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꼭 반드시 방주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우리가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억지로라도 끌어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 주 우리 심삼종 트리오 행복 콘서트 하는데 좋은 기회입니다. 노아에게 120년이 전도의 시간이 있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더 크게 외치는 날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교회 안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 네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니도 하나님 믿는다 내 아는데 그래도 네 발이, 네 몸이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꼭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고 인도합시다. 자, 그러면서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그 대신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방주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가 천국 자체는 아닙니다. 교회는, 방주는 천국으로 가는 구원선입니다. 그래서 그 배에는, 방주 안에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함께 타고 있습니다. 착하고 훌륭한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정한 짐승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까지 다 모여가지고 들어있는 게 방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방주 안에 들어올 때 시험치가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착한 사람만 골라내고 공부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만 골라내서 그렇게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들어올 때, 애시당초 들어올 때 우리가 뭐 시험을 치고 테스트해서 애 안 먹일 사람들, 착한 사람들만, 그죠? 그렇게 고른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찌 들어왔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 노아 방주 시대도 오직 하나님 믿는 다음에 다 들어가는 거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며 다 들어오는 거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뭐 골치 한번 성질 들어본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허다한 잡족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만, 유대인뿐만 아니라 베리벨 잡족들까지 다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주는, 교회는 들어와서 보면, 들어가면 구원받는다고 들어와서 좋다고 왔는데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마 베리벨 종들이 다 있어요.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싶을 만큼. 아니 뭐 인간들이,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싶고, 어떤 인간은 방구 냄새가 너무 독한 짐승도 있고요. 그죠? 그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 중에서 막 똥 냄새가 너무 독한 놈도 있었을 거고, 방구 냄새가, 그리고 자다가 코도 시게 고는 그런 개돼지도 있었을 거고, 그죠? 막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외치는 닭도 있었을 거고, 막 아이고 세상에 나 이거 못 살겠다고,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싶을 만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방주는, 교회는 원래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 모았거든. 예쁘게 생긴 사람들만, 착한 사람들만 방주로,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다 부르셨거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방주 안이나 교회 안이나 베리벨 사람들을 다 볼 때에 여러분, 나 진짜 그 인간들하고는 같이 교회를 못 다니겠다. 그래서 방주를, 교회를 뛰쳐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 모았는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불러 모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애시당초에
우리를 그리 불러모는데 당연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고 뛰쳐나가서는 안 되고, 반대로 내 마음에 안 들고 니는 좀 나가라고 쫓아내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왜 구원의 방주가 없는데 어딜 쫓아냅니까? 그럼 그 사람 영원히 죽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방주와 함께 정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타고 가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쫓아내어서도 안 되고 내가 뛰쳐나가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도 이게 방주구나, 이게 교회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믿음 안에서 서로 우리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교회이고 방주인 줄 믿습니다. 정말 저 인간들하고 같이 내가 이해하고 손잡아주고 사랑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힘듭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정말 미웠던 사람이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따뜻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 엉망진창인 방주 안도, 그 엉망진창인 유다인과 이방인의 그 교회도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우리 한 방주를 타고 있는 성도들을 함께 사랑하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구원의 방주에 타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이 구원의 방주에 탔으니까 하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이라도 이 방주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 함께 태워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정말로 그런 구원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방주에 타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이 방주에, 이 교회 안에 타지 않으면 다 심판받아 죽게 되는 걸 우리가 알면서 그냥 무관심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을 듣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천국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120년이 되는 119년 12월 31일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한 명이라도 더 정말 이 방주에 태울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종말이 되면 틀림없이 풍랑은 거세어질 것이고, 그리고 비바람은 더욱더 몰아치고 험한 길들은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방주의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구원의 방주를 천국까지 가장 안전하게, 가장 온전하게 한 사람도 빠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방주 안에,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장 예수님께서 성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 자신의 살과 주님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먼저 더욱 연합되어지고, 그리고 이 성찬의 떡을, 주님의 상을 함께 둘러 앉아 먹는 우리 식구들입니다. 한 식구, 한 상을 받고 한 떡을 먹는 한 식구됨을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과도 더욱더 연합되고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찬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누려지길 축복합니다.